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네가 함께 운동과 수렁에서 불러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이루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만한 자와 덫에 치우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일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하나님의 주이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열심히 숨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권능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저주를 많은 인간 가운데서 참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가 나를 덮치고 물러올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몸을 돌아가나도 내가 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돌아가는 자는 다 수치와 한계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대하시라 하였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새 노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 노래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뭐 처음 부르던 노래든 아니면 뭐 오래전부터 불려진 옛 노래든 상관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을 때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도요 새로운 찬양으로 느껴지셨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찬양이라고 해도 진정한 내 마음의 찬양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새 노래가 우리들 가운데 나옵니까? 새롭게 주님을 보게 되고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것, 그 모든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겠지요.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에도 진정한 이 새 노래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새 찬양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입술에 두신 이 새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 어떻게 나왔는가? 첫 번째는요,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1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 오랜 시간 동안의 간절한 기다림, 히브리어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의 그 간절한 기다림, 또 인내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라고 표현됐던 오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이건 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오래될수록요, 여러 의심스러운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 이거 정말일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기다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다가 순간 그 믿음을 이렇게 툭 잃어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이 그날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 인내하는 기다림을 거친 후에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새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는요, 금방 갑자기 주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을 거쳐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씨를 뿌려서 파종할 수 없다 그럽니다. 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제대로 연글어서 쭉정이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이 알곡이 그 알이 튼실하게 이제 맺히려면 그때 제때에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 그래요. 이걸 꼭 내려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른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곡식을 파종해야 되는, 이때 파종해야 시간을 거쳐서 이제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파종할 씨앗을 들고요,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을 애타하면서 비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또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다 자랐어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이 알곡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연글기도 전에 그냥 비가 없어서, 늦은 비가 없어서 타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 농사 헛수고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애타게 그 비를, 늦은 비겠죠, 그 비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왔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왔기 때문에 파종할 수 있고, 그 늦은 비가 왔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그 곡식이 연그러 익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비를 맞는 농부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에 그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무슨 일 가운데 있어든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믿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구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 나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 아주 깊은 찬양, 진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이 깊은 만큼 주님을 향한 찬양도 깊고 강력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노래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건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웅덩이, 늪이나 진흙탕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 웅덩이와 수렁을 말합니다.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더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세요. 그리고 우리를 딱 붙들어서 거기서 끌어올려내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 웅덩이와 수렁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반석은요 단단하고 견고하여서 두 발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이죠. 그냥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빠져나와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될 줄 알았어요.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우리 연세들이 이제 드셨으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마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누구라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려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점점점 더 중독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져가는 자를요 건져내시듯이 이렇게 딱 건져내시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
옆을 지나가는 그런 개천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요. 그 개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 개천이 미치게 고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폭 빠졌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빠져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순간이요. 이럴 때요. 그때 그 같이 수영하고 있었던 동네 형들이 이렇게 건져줬어요. 살았구나 느낌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물구덩이 같은 그런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기쁨으로 옷 입히셨다. 이런 말씀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래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때에, 자, 다윗이요, 여기 말씀 보면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런 찬양 기억하시나요? 누구 찬양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그 찬양 듣고는요, 그래,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발자국, 선한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누구 찬양인지, 누가 이 찬양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 썼을 때는 새 노래였겠죠. 새로운 찬양이었겠죠. 자, 이 찬양을 듣고 우리들 마음에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그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용기가 솟습니다. 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찬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4절의 찬양을 듣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세상에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교만한 자들의 그 세상 자랑에 눈이 막 돌아갑니다. 거짓에 치우쳐서 성공가들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눈 돌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이 찬양 듣고는, 아니, 세상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 자랑,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세상 자랑에 눈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진짜 어렵고 위급할 때, 우리가 진짜 어렵고 위급할 때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구원 되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도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압도를 당합니다. 아니 세상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 아니 그것들이 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성공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만 했지 진짜는 그렇게 주지 못했거든요. 따져보면 실상 별게 없어요. 하지만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많은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면서 압도당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찬양을 통해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입술을 닫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 주의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나도 이 선포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전하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새 노래의 찬양이요 이만큼 파워풀하고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시편 40편을 보면요 12절부터는요 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던 그 가슴 벅찬 감격의 노래가 사라지고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임박해 있는 그런 재앙 때문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탄식이 이어져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13절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들을 보면요 이 부르짖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청하는 이 시인 다윗의 상황이요 너무너무 위급하고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까? 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14절을 보면 누가 있냐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를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해하려고 위협하는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끔찍끔찍한 거죠.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그 재앙과 같은 그 모습에 더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 두려움과 낙심까지 겹쳐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꾸며놓은 수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아니 그렇게 내가 재앙을 당하는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머리털보다도 많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 가운데 낙심에 빠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바로 이러할 때에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찾습니까? 어디서 구원을 얻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이 자리에서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1절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까 나누었던 그 상황이 또다시 닥쳐온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과 시간 가운데, 사방이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나눴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정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체념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내 탓이라서 너무너무 자책하는 그런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닥쳐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을 기다리고 한 번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